회개하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 굿뉴스,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평양제일로의 남전도회에서 노방전도를 가는 중에 동대문 운동장에 그 몽골타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몽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뭐 인사말이 센베노, 그리고 괜찮아요가 쭈게레. 근데 뭐 나중에는 뭐 한국말 몽골말이 다 섞여가지고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걸 갖다가 쭈게르 이리르 앉으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그 몽골에도 단기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줘야 하는, 성경학교를 해줘야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전할까? 복음을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전도지 중에 하나가 대학생 선교세 CCC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건데, 그걸 이제 몽골 말로 바꿔서 이제 전도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각자가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아주 명쾌한 그런 그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요약했던 영리, 사형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쭉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담겨서 듣고 있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인격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분은 진노를 감당하시고 정죄를 당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자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값이 치러지게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으며, 모든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영광과 존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와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수차례 많이 듣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르게,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들 중에도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할 귀한 소식, 복음은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함께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뉴햄프셔 신앙고백서에도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거룩한 의무이자 서로 나뉠 수 없는 은혜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라 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그 목사님께서는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그런 작은 그 책자도 내셨지만 우리 한글로도 여러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중에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 참된 회심은 8가지가 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바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압축해서 뭐 6가지,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좀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함께 드릴 때에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는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회개한다는 말의 여러 단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니우치다라는 말의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 메타라는 그리스어의 전치사는 바꾸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전치사인데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 회개하라라는 것은 바꾸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 안에 이제 신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학식,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연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삶과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말 안에는
그 죄를 슬퍼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회개에는 낙함이라는 슬프다, 이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깊이 숨을 쉬는 겁니다. 한숨을 내쉬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발견하고 슬픔과 후회, 회한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함을 깨닫게 될 때에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그거죠. 끔찍한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자기 자신을 볼 때 철저하게 통회하게 되고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교하여 기도할 때 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뼈저리게 자기의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모습.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할 때 복음을 만난 사람이 생각이 바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슬픔과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호몰로게오, 로고가 마라다인데 이 마라다에서 나오는 게 두 똑같이 말하다라는 말이 그 어원이 되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고백이죠.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남에게 죄를 떠넘기는 걸 잘하죠. 그걸 못하면 무능력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죄책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죄의 부담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성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변화를 경험하고 슬픔 중에 탄식하며 이제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다윗은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비로소 이제 내가 순전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악을 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본 단어의 의미 repentant라는 말 자체가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돌아가다, 돌이키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떠나라, 돌아와라. 어디서 떠나야 되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반대로 하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점점 더 멀리 떠나고 죄와 벗하고 죄와 친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죄에서 떠나라. 그래야 산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저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삽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좀 이제 살짝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약간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죠. 너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는가, 참된 회개의 시간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습니다. 복음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의 말씀을, 아주 원초적인 단계지만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할 것 같은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모태신앙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이 모태신앙의 자녀의 장점이 뭐냐 하면 웬만하면 그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뭐 뜨겁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오랫동안 훈련이 받아서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잘 않습니다. 그 장점이라면 반대로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까? 속상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죄와 자주 싸우면서 때로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바뀌죠. 죄를 짓는 횟수가 줄고 그 영향력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힘내어서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행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참 복음을 만난 사람, 은혜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보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이런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은혜의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삶의 변화이고 행위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회개는 그 삶 가운데 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변하는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그리스어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게 번역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오늘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할 때에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런 이 회개와 믿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서는 옛날에는 사람들을 향하여 별명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생긴 별명이죠. 여기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다. 아마 그 말이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핍박자들이 붙인 별명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신문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야소교 사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에서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저들은 회개자, 회개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개의 연속선상에서 믿음, 그러니까 회개하라, 믿으라 이것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명령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은 또한 믿으라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믿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만이라는 확신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멘이라는 말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사실은 신뢰하다, 어떤 걸 확신하다,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확신함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산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도 피스튜오라는 대표적으로 믿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사실로 인식하다,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할 만큼 확신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확실히 일어난 사건으로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성경 스스로, 이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는데 성경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으며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점점 더 생겨나고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회개하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는 뭘 믿는 거죠? 교회를 믿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믿나요? 교회의 비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그걸 믿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믿음의 선배들 또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건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봐야 헛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만이 나의 참 구원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성경에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 자연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순서이고 복음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역리를 쭉 읽어준 다음에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에 전도자는 자, 형제님, 자매님, 제 말을 따라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짧게 한다고 해서 전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그런 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믿음의 첫 번째 출발 단계가 혹시 이미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저 보편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세워지는, 회개하고 믿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